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낭독하는 저기가 잘 안 돼서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교육기관은 이튼 스쿨이에요. 근데 이 이튼 스쿨과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영재학교가 있는데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의 수업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 탁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뾰족한 한쪽 끝에는 교사가 앉고 나머지 자리에 아이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난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교사가 던져두든지 아니면 어떤 의문점을 어떤 학생이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나누다가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려 100여 년 전, 한 1930년에 예일대 출신의 갑부이자 자선사업가 에드워드 하크니스, 결국 이 하크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크니스 테이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창안한 이 교육 방식은 이 학교가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 정도로 자랑스러워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교육 방식을 보면은 교사와 학생 수는 1대 12입니다. 난상 토론 방식의 이 수업, 무제한 전천후 토의 환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한 교육 방식과 사실은 똑같아요. 이 하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창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숫자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크니스 테이블은 하크니스 테이블이 아니라 예수의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야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끊임없는 예수님의 교육이 나와요. 예수님은 교육의 귀재십니다. 잘 가르치시지요. 또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제자들이 잘 자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 가르침이 헛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12 제자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위대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라고 마무리를 하고요.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스스로 자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라. 다시 말해 자라게 해줄 테니까 잘 자라라 라는 당부예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어떤 때는 좀 그리스도인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목사 되어가게. 제가 목사 된 지만도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또 교육 전사 때부터의 사역으로 하면 이제 거의 40년을 꼽아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요. 여전히 조금씩 더 목사다워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인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자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자라가야 되죠. 언제까지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유자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쯤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떤 분이 교인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인 가운데는 달구지 교인,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달구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래도 끌어주는 대로 잘 가기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은 하늘에 높이 날리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척하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그 끈이 딱 매여 있어요. 그래도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 줄이 끊어질까 봐 위태위태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불안하게 하는 그런 교인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뭐 아주 작은 문제만으로도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 바람 따라 정신없이 날아가는 그런 교인을 일컫는 거죠.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는,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조금 건드리면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같이 그런 미지근하다, 나더러 하는 말 아닌가. 목사가 막 말씀들 속에서 꼽는 일들이 자기에게 걸리는 일이면 그러면 으르릉 물으려고 해요. 그저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교인이 있어서 골치가 아프죠.
미성숙한 거예요. 얼마나 질투는 또 심한지 남 쓰다듬으면 막 으르렁거립니다. 자기가 받을 건 탐욕스럽게 차지하려 하고 남이 받으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고양이상은 예쁘기나 하지 이 고양이 교인은 참 예쁘지 않은 심보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럭비공 같은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왜 미식축구 할 때 아까 그 하크니스 테이블도 럭비공 비슷한 모양인데 그건 이제 단면이고 이거는 이제 입체. 그 럭비공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이면 이놈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툭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지는 면에 따라서 이리 튀기도 하고 저리 튀기도 하고 이런 교인은 당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문제는 땅에 떨어졌을 때. 언제나 모든 문제는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신령한 교인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땅에 떨어지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목사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더 꼽을게요. 어떤 교인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켜졌다 꺼졌다 껌뻑껌뻑 하는데 이게 켜진 건지 꺼진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바로 그 미지근한 사람,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어느 순간엔 뜨거운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엔 식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듯 여러 모양의 교인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한 처지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셔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게 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일깨워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이상 천하 만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뜻을 감동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레이더만 잘 켜고 살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을 켜주세요. 예? 우리 어제도 한 분이 등록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글도 보내고 또 그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문자도 적어 보내고 또 그 내용들로 또 주보에 제가 권 목사의 생각을 제가 적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올해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똑같이 매주마다 보내요. 이게 이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전도한 사람만도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 38명 왔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스스로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지금은 거의 한 300개 정도의 문자를 보낸다 보여지는데 어떻든 그분이 등록하게 된 계기가 물론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왔지만 또 계속해서 매주마다 목사가 보내주는 그런 그 문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이제 그 등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깜빡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한 주간 동안의 은혜의 감동을 제가 벌써 이번 주권은 다 해놨어요. 이번 주권은 주보 표지도 다 벌써 작업해놨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번 주일에 밤에 가나로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지금 3주치 주보 만들 거, 또 내용 보낼 거, 물론 그림글은 그 뒤에 거 2개는 아직 못 만들었지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보낼 거는 벌써 그림글하고 문자하고 다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깨어 있으면 주님이 번쩍번쩍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으니까. 성숙하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시는 분이, 그런 거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있어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세우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아까 나열했던 그런 교인들 같이 신앙하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 바울의 고백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좀 견고히 서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단련의 방법이 욥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가 나를 이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는 하는 얘기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인치듯 교훈하신 후에는 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고함을 치면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인치듯 우리를 교훈하셔서,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어제 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믿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견고한 바로 그 믿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 모쪼록 이 은혜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육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번 여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뜨거운 여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들도 또 교사들도 성도들도 먼저 자라야 됩니다. 작년과 그저 똑같이 아니고 이전과 다름없이 부정적 한결같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긍정적 변화와 성장, 새로운 기대가 가능한 그런 모습과 열정으로 신령하게 자라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충만한 여름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게 좋은 거지만 부정적 한결같음,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그런 한결같음은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혀를 차게 하는 이 안타까운 한결같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잘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동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한결같음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한결같음이 주님이 바라시는 신령한 한결같음, 꾸준한 한결같음, 열정을 가진 한결같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건 내팽개치고 살지 말고 깨달은 바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번 여름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더욱더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새로운 영성과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뭐가 할 때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가 코앞인데 하나님, 마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금번 여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여름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사명 감당해내는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기간을 먼저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장래하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셔서 큰 슬픔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보내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남은 동기간이나 또 남은 일가 친족들에게 더 예수 복음, 예수 사랑 나타내는 거룩한 이 장례 절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